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일도 예수님이 하셨고,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일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지. 그런데 지금까지 하신 일들도 정말 대단한 그런 일들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이 주님이 하신 일이야말로 주님이 왜 주님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이지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주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에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문장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Jesus wep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2단어만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이 문장이지만 가장 특별한 그런 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이곳 한 곳에서만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사로에 대해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가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그의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급하게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전가를 받아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전가를 받아들고 예수님은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에게 가지 않고 계시던 곳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물게 됩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했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례를 치른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상황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신이 이미 부패가 일어나서 냄새가 펄펄 나는데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완벽한 끝이고 그런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에 무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성경은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나사로가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체가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으로 감싼 채로 다시 살아나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기적입니까? 기적 중에 여러분 기적이지요.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자매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전가를 보낼 당시에 오라버니의 상태가 위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이미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자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면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주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다시 이 우리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믿음 때문에 급하게 주님께 전가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그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을 바로 죽음에 이르는 가장 심각한 질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건을 두고 어떤 일을 두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그 어떤 상황도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결코 우리가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믿음으로 끝까지 메어 달리면 여러분 상황을 되돌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 그 대상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체를 벌떡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상황이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전무후무한 대전염병의 출현으로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오직 주님만 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간절히 메어 달리고 주님께 우리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아뢰며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는 수시로 힘든 일들이 생기지요. 문제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생기는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행동 요령,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이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급하게 주님께 달려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애원하며 간청했던 이 두 자매처럼 우리도 주님께 달려나가서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아뢰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불평거리와 불만거리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화유복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렵지만 더 주님께 메어 달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